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전날 밤에 붙잡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 죽이기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결정을 하고 일찍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이제 권한은 로마 제국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으시고 거짓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3절에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 뉘우침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도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양심을 심어 주셨죠. 그래서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죠. 거기에 있는 이 땅은 인간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심어 주신 건데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그러니까 햇님이 신이다, 달님이 신이다, 저 300년 된 나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양심을 주셨는데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양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잘못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양심이 새로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악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오늘 본문에 나온 뉘우침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이 분명한 인식이 있고 또 범죄한 자신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형벌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근데 유다는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이러한 참된 회개가 아니라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그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죄를 고치기도 하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10개를 짓다가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죄를 뭐 5개만 져야 되겠다. 요 정도의 뭐 이렇게 그 차이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유다는 이러한 인간적인 뉘우침을 가진 거예요. 유다는 무죄한 예수님을 죽도록 팔아넘기고 돈을 받은 것이 인간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당신이 예수를 팔았지 우리가 팔았냐? 당신이 책임져라.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는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인간적인 절망을 느낀 거죠. 자신의 그 잘못의 모든 책임은 자신이 다 뒤집어 써야 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랑 모의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대제사장들 그 전체 공회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모함을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거지. 당신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너의 죄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니까 이제 유다는 아주 인간적인 절망을 느낀 거죠.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제사장들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잘못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살 길을 서로가 이렇게 해결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유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거죠.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유다가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돈에 대한 그전에도 돈에 대한 탐욕을 넣을 때 유다는 아주 그 사탄의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사탄이 넣을 때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얻어야 되겠다.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도 너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는 그 유혹으로 사탄이 유다를 그렇게 넘어뜨릴 때 유다는 또 그 사탄의 그 미혹의 괴계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끝이었을까요? 유다에게 정말 끝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구원을 간구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큰 죄를 범했든 작은 죄를 범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했다면
유다는 용서를 받고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이젠 끝이다. 네가 다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너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라고 그러한 아주 거짓된 사탄의 그 괴계에 유다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거짓 미혹을 더 유다가 신뢰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절망한 거죠. 이젠 끝이 없으니 끝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같이 모의를 하다가 이제는 살짝 뒤로 빠져서 입을 다 씻었죠.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물론 자기의 잘못을 나중에는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가니까 절망과 죽음만 이제 있을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생명이 있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절망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괴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은혜 받아 항상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